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를 안 나오게 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잘 버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돌아가는 발걸음을 보호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오늘 참여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이건 괜찮아요? 예, 들리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는 지금 김신희 목사님께서 너무 열심히 또 청년들을 사랑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지난주로 북에 있는 성광교에 잘 부임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겠습니다. 청년들 앞에 서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펴놓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고요. 네, 짧게 하라는 계시로 지금 지직거리네요. 네,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상상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2면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이거 마스크를 벗고 설교해야 돼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벗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의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왕령된 말과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냐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잘 참으셨습니다. 워낙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거나 아니면 제가 워낙 또박또박 잘 읽어주셔서 무슨 내용인지 다 들어오셨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해도 될 것 같네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이유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요 제일 불쌍한 청년들 중에 제일 불쌍한 청년이 누구냐? 교회에 앉아있는 청년이에요. 손가락질 이렇게 서로 하시는데 제일 불쌍한 청년들이 이 황금 같은 주일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청년들이 제일 불쌍하죠. 안 불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이유로 그냥 코로나 시기 어디 갈 데도 없고 영화관도 다 닫았고 이제 음식점도 카페도 다 그러니 그래도 교회 가면 아는 사람 만나니라는 이유라도 있으면 차라리 낫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상 삶으로 돌아가면 진짜 이유 없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반대의 상황이고 어디에 얽매여 있는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앉아 있으면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네. 음향 효과가 좋네요. 매여 있는 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유 없이 앉아 있는 그 이유를 벗어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자유가 뭐냐면 동양에서는 자기 이유의 줄임말이에요. 중국 현인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 이유. 한자로 보면요. 네. 그 레이어가 있는데 레이어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선 마이크 그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켜보세요. 역시. 네. 좋네요. 네. 제가 자기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 자기 스스로 자자에 몸기자에 자기 몸이 써있자죠. 그 다음에 말미암을 자기가 어떤 모든 상황과 일과 행동과 장소에 있어서 자기가 그래 나는 이런 연유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확신이 되면 그게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지내고 자고 눕고 이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가 힘든 자리인데도 이유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이건 동양적인 얘기고요. 서양에는 루소라는 사람이 사회계약서를 얘기했는데 그 사회계약서를
긴 책인데 그냥 짧게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진짜 좋은 진리에 묶이는 거다. 여러분 루소의 사회계약서라면 뭐 만인에 대한 뭐 투쟁 뭐 이런 거 막 들었잖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의 중심이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 위해서 매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는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또 사람이 지킬 법이 생기면 이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얽매이는 게 절대 아니라 진짜 진리에 의한 좋은 법이 있다면 거기에 매이는 게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게 사회계약서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자유에 대해서 갈망을 해요. 왜 자유에 대해서 갈망을 할까요? 이게 행복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진짜? 다 고개 끄덕이는데 행복은 행복감이라는 감정은 아니에요. 행복감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행복은 실제 삶이에요, 삶. 그래서 좋은 감정은 감정일 뿐이지 진짜 행복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얘기 드린 거예요. 모든 동성을 막론하고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자유한 사람들이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껴요. 근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왜 그 행동을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지 이유가 있는 게 그게 행복인 거죠. 오늘 보면 전형적인 자유로운 영혼이 한 사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자유로운 영혼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만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인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뭐 역사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이집트, 여기 지중해가 있으면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성경에. 이집트도 쭉 시작해서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쪽에서 흘러내려가죠. 그럼 여기 밑에 이란, 이라크가 있죠 요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다 차지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권력자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제 법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오늘 그 자유로운 영혼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꿀 때는 이게 뭐지 했는데 깨고 일어나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왕이니까 박수와 술객과 불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얘기가 예수님 때 나오죠. 동방의 현인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별을 보던 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을 점성술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점성술사 이래서 뭐 점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이에요. 별 보면서 어떤 계절의 변화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박사들이죠. 굉장히 뛰어난 이 박사들에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유 왕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꿈 또 얘기 안 해주고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해석까지 얘기하라는 건 어떠한 역사에도 이런 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자유롭냐 한 세 가지를 보면요.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신과 가옵소서 왕에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왕의 자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상식 파괴하는 자유예요. 상식은 뭐예요? 꿈을 꿨으면 꿈 얘기해주고 해석을 듣는 게 상식이에요. 이 사람은 워낙 절대자의 권력이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자유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겠죠.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너희 몸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 더미로 만들 것이다. 6절은 또 반대로 잘하면 상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격하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가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떤 자유가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꿈 못 알아내고 해석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 몸을 어떻게 하겠다? 반으로 쪼개겠대.
그리고 너희 집안 모든 사람 죽여서 뭘 만들겠다? 거름더미. 그래서 퇴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의 자유는 과시적인 자유, 상식을 포기하는 그런 자유죠. 세 번째도 이 사람의 자유는 참 독특해요. 7절, 8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는 나의 명령에 내리신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꾸며 말하며 거짓말과 막는된 말이다.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지혜자들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업신여기죠. 폄하하죠. 그냥 남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안 알아주는 거죠. 야 너희들 다 그 불러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말 최고의 권력자로 아나무인이죠. 이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권력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에이 설마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하겠죠. 여러분도 진짜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라는 이야기 자리를 딱 줘봐요. 그럼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누군가가 어떤 힘들이 주어졌을 때, 돈이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아나무인께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원을 하죠. 한 사람이 왕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건 선대 어떤 왕도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충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충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기가 막힙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절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네. 제가 강력히 공부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팀의 팀장이나 회장이나 어떤 장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자기 분노대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죽이는 결정 절대 내리지 마세요. 네. 특히 내년에 회장님 누구세요? 회장님, 부회장님 없어요. 총무님, 회계님, 3인방이시네요. 절대 내년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야, 다 죽여 이러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내년에 일해보세요. 절대 안 그러라고 확신하고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분을 위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많이 가질 때 자유롭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자유 가지고는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저는 어떤 한 편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두둔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양대 산맥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죠. 검찰에 있는 한 분과 법무부에 계신 한 분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죽여나가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청년부를 이끌다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하면 좋을 건데 하면서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배제하는 형식의 그걸로 청년부를 움직여가면요. 느부갓네살랑은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데 또 전형적인 반대의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다니엘입니다. 설교는 아직까지 서론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본토 바벨론에서 키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키워진다는 거 알아요? 키워진다는 거? 제가 좀 키워져 봐서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육상 선수로 키워졌어요. 2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제가 좀 달리기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키가 안 자라서 달리기를 잘 못하지만 달리기를 하는데요. 계속 하루에 한 2,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뭘 하냐면 이 허벅지가 지금 올라오지도 않는데 가슴에 닿을 정도로 계속 제자리에 뛰기를 해요. 이 허벅지가 가슴에 닿아야 돼요. 그게 하루에 2,000개씩 하면요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를 가르친 유학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재근 씨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아시안 게임 이거 세대 차이가 나네요. 임춘애도 모르시겠네요. 예. 그 장재근 씨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에 그 200m 금메달 따신 분인데요. 예전 88년 올림픽 할 때 그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열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 체육 선생님으로 봉사시킨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장재근 육상 선수가 왔어요. 시골인데. 그래서 너 잘 달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근데 그분이 도시에서 오셨으니까 그 시골 깡촌 저는 산 2개 넘어서 학교 다녔어요. 그 깡촌에 왔는데 뭘 들고 오셨냐면 육상 훈련하고 나면 항상 콧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콧물빵이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그 노란 크림이 있는 빵. 지금 생각하면 그게 슈크림 빵이더라고요. 그 콧물처럼 노랗게 이렇게 있어서 콧물빵이라고 불렀는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 육상 훈련을 하루에 3시간씩 했어요. 그거 먹는 재미로. 근데 어떻게 길러지냐면 하루에 그렇게 매일 하고요. 먹는 것도 이렇게 자기가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대회를 딱 나갔는데 제가 전국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도 대회에서 3등 안에 들어야지 이제 전국 이렇게 체전을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충분히 기록을 해보니까 제가 한 1등 아니면 2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달려요. 근데 200m는 100m하고 달라서 이렇게 코너가 한 번 있잖아요. 그러면 코너를 이렇게 돌 때 다리를 짠짠짠 해서 3번 걸음으로 가야 돼요. 총 걸음이 26번에서 27번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200m를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뜨뜨뜨 이렇게 해서 4발을 뛰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모르죠. 근데 코치님 이따 오시더니 제가 3등을 했거든요. 야, 너 한 발 더 뛰었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두고 전문인들은 철저하게 키워지는 게 이런 정도예요. 발 숫자까지 세워서 복부까지 해서 코너를 돌 때는 3발을 해야지 가장 좋은 기록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 바벨론이 이 이집트 애국을 먹으면서 지나가야 되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전쟁했겠죠. 그러니 포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그대로 읽어줄게요. 환관장 그러니까 내시죠. 그 내시의 장인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와라. 어떤 놈이에요? 엄친 딸이에요? 엄친아예요? 하여튼 그런 애들만 뽑은 거예요. 왕이 야 왕족 중에 귀족 중에 뽑아 잘생기고 똑똑하고 학문 잘 아는 애들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얘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갈대아라 그래요. 지방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 언어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왕이 지정한 자기가 먹는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다 대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포로로 잡혀왔는데 철저하게 바벨론에 길러진 사람이에요. 왜 길러졌겠어요? 쓰려고. 괜찮은 애들이니까 쓰려고 키운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어린 12살의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렇게 철저하게 양육을 받으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바벨론화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육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기 위해서 돼지를 그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것처럼 호동호동 키우는 것처럼 이 다니엘을 바벨론이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똑똑한 놈.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사냐면요. 얘도 자유롭게 행합니다. 첫 번째 어떤 자유냐면 당당해요. 15절에 보면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스토리는 알겠죠. 왕이 그렇게 해서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군 아리옥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이러 나가야죠.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다니엘까지 온 거예요.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에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함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한다. 당당하죠. 왕한테도 가고. 아니 왜 그렇게 왕이 급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철저하게 길러졌는데 왕이 다 죽여야 했는데 그 장군한테 왜 왕이 왜 그렇게 급해요? 제가 갈게요. 당당하죠. 그런 자유함이 있었고요. 또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일을 구했다. 어떤 자유가 있냐면 같이 고민할 친구가 있는 자유예요. 자유는 혼자가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데요. 혼자 있으면 자유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유는 뭐냐면 진정한 자유는 여럿이 하나 되어서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을 때가 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식의 꾸깃을 경험하고 지나가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못 경험하는 게 뭐냐면 여럿이 있는데 자유로움을 경험 못하고 다 지나가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이뤄요. 그러니 두 사람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 그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에요. 자유는 나 혼자 가서 TV 보고 나 혼자 눕고 나 혼자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이게 자유가 아니라 같은 일들을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들이 배워야 되는 자유예요. 그런 당당함의 자유가 있었죠. 왕한테도 당당했고 같은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 3명의 절친들이 있었죠.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자유로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니라. 여기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왕은 다 죽여, 내 마음대로 다 죽여야 했는데 여기 굉장히 포로 잡던 다니엘은 반대의 자유였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자유예요.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행복할 거고 다니엘도 당당하니까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떤 걸 강요하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다니엘처럼 되세요. 그러면 도덕이죠. 교훈이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난 정말 최고의 권력 가지고 느부갓네살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야 이거 해 저거 해 다 해보고 싶다. 내가 어떤 최고로 올라가서 해보고 싶다.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 다니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행복해하고 같은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런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서 이제 졸려오시죠. 제가 청년부 설교를 3년 만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만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청년부 목사님으로 갔어요. 청년부 목사로 가가지고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5년째부터는 30대, 40대 신혼부부 가정들을 한 7가정에서 시작해서 한 150가정하고 같이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5년 전까지 청년부 설교가 마지막이었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굉장히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불편한 목사님, 불친절한 목사님. 왜냐하면 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나요?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어렵게 하네요. 근데 오늘 설교를 해보니 여전히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있는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했죠. 다니엘이 세 친구한테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아니 우리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자, 짜자잔 19절 이렇게 됐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 나타나 보이매.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죠. 기도했는데 꿈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성경 구절을 꼭 읽으면 이런 청년들이 나와요. 하나님 제 기도 세계의 어떤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저에게 기적을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현상이에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한 네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고 다니엘에게 꿈을 알게 한 거예요. 왕이 꿈을 자기가 꿈 꿈도 아닌데 왕의 꿈을 알게 했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꿈이 해석돼야 그 뒤에 얘기가 그 해석해주는 얘기예요. 오늘 뒤에 보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많이 했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 번째 기도. 예, 두 번째 기도예요. 청년들에게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첫 번째 기도는 누구나요. 죽게 되었을 때, 취업 안 될 때, 또 누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일 꼬여서 잘 안 될 때 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기도해봐야 들어줘요. 진짜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진데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면요. 제가 군에 갔어요. 군에 가서 일병 휴가를 마쳤는데 휴가 마치고 왔는데 편지가 이렇게 와서 예쁜 꽃 편지가 날라왔어요. 오 행복하다 하고 막 뜯어봤는데 큰 누나예요. 급실망 그런데 규진아 보아라. 저는 이런 편지 싫어요. 규진아 보아라 이렇게. 근데 첫째 줄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놀라지 마라. 저 이런 여러분 편지 쓸 때 제발 위에 뭐 놀라지 마라 이거 쓰지 마세요. 놀라잖아요. 큰 누나가 편지를 썼는데 놀라지 마라 이렇게 썼어요. 그 밑에 내용이 뭐냐면 너가 휴가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다치셔서 허리를 다치셨는데 계속해서 대소변 받아낸 지 한 12주가 지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들이 하나거든요. 어머니가 몸져 누우셨다는데 그리고 못 일어나시고 2주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다는데 아들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가고 싶죠. 휴가를 가야 되는데 저희 때는 정규휴가 외에는 휴가를 못 나가요. 소대장님 말씀드리니까 그냥 있어. 어떻게 우리가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로는 안 될 것 같아. 옛날 분들은 좀 딱딱해서 저희는 2년 반 근무를 했거든요. 딱딱해서 못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군대에서는 1종부터 10종까지 종이 붙어 있어요. 1종이 뭔지 아세요? 식량이에요. 식량. 네. 그래서 1종부터 뭐 5종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유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1종부터 10종까지 있는데 10종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에요. 군대에 가보시면 이제 느끼는 게 인간은 부품이지 인격체가 아니에요. 요즘 군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체계는 유지돼서 1종부터 10종까지인데 10종으로 사람이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기름을 땡겨와야 되냐, 구해야 되냐, 사람을 구해야 되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구하는 통로가 되죠. 하여튼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왜? 일종의 식량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투 자원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소리는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식자집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서 식사판 들고 이렇게 걸어서 밥 드는 판을 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선배들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아요. 그럼 나가서 그냥 넣어놓고 가서 기도하는 거 1시간 동안. 처음에 기도가 뭐만 한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네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집안에 무슨 이런 개 같은 하나님 돌았어요? 미쳤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굉장히 괴팍했어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삿대질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일주일간 밥도 안 먹었는데 훈련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일주일 내내 원명과 불평만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8일째부터 완전 180도 바뀌더라고요. 막 울면서 이렇게 부대 뒤에 그 산 이렇게 중턱이 있는데 올라가서 막 혼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쳤어요. 제가 진짜 미쳤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욕했다가 다 그거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막 쏘아붙였던 거니까 제발 다 용서하시고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막 했어요. 뭐 사람들도 없으니까 식사 시간에 다 밥 먹고 있으니까.
막 혼자 뒹굴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불풀 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이 지나요. 그렇게 해서 한 주는 엄청 원망하고 이제 14일이 지났죠. 15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 아침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대세는 지나갔구나. 근데 뭔가 모르게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뭘 했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안 일어나도 되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모셔야 되니 평생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는데 화 안 내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15일째 아침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막 생각이 들죠. 별별 생각이 다 들죠. 아, 내가 그렇게 하다가 손에 똥이 묻으면 기분 좋게 할까? 뭐 그런 생각들. 또 엄마도 엄청나게 예민해질 건데 아들이 엄마를 그럼 며느리 내가 결혼하면 며느리 그렇게 할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5일을 기도했는데 20일째 되는 날 새벽 근무가 있어요. 군에는 새벽 근무를 사면 저기 이렇게 동이 도는 게 보여요. 저 멀리 부대 밖에서 부대 저는 도초를 서고 있는데 해가 떠오르는데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0하루째 되는 날 그래 다 알겠다.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어머니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 내가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21일째 아침에 기도를 그만하고 그 식사 당번하는 그 병사를 이름 뭐라고 하죠? 조리병이라고 하나요 요즘? 그 조리병이 동기여가지고 취사병이라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취사병의 동기여서 야 누룽지 좀 끓여주라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누룽지 국을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편지가 한 5일 후에 왔어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한 날 스페인에서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한의사예요. 한의사에서 왔는데 그냥 하도 어머니가 힘드니까 여기 욕창이 벌써 생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 눕게 해가지고 침을 몇 대 놓아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술 상황이 어땠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자고 하면 다 안 했어요. 뭐 서울대병원도 안 한다 그랬고 뭐 지방의 유명한 경북대학병원도 안 한다 그랬고 왜냐하면 1000명 수술해서 성공할 사람이 한 명이고 그 한 명이 1000명 모여가지고 그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니까 이건 불가니까 하지 말라. 내 의사 커리어에 명예를 더럽힌다 이렇게 해서 다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그냥 침 몇 개 놓아주고 이렇게 하고 돌아갔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잘 걸어 다니세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나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감사한 게 어머니가 걸어 다니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대소변을 평생 받아낼 수 있게끔 하는 마음을 그 확신을 가진 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가 왜 이 기도를 하냐면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친구가 기도했는데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도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이 첫 번째 기도는 다급해지면 누구나 해요. 여러분도 다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취업하게 해주세요. 취직 하나님 나 시험 잘 쳐야 돼요. 다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럼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때가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다니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누구한테 가야 돼요? 왕이 가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적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일 기적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걸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냐? 빨리 가서 왕이시여 제가 잘 알았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승진의 기회로 삼을 거예요. 거의 100%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첫 번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받은 데 대해서 왜 응답된지 기도 안 하고 그냥 끝나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좀 예를 쉽게 들어드릴까요? 아침에 막 달려가요. 늦었어요. 저 버스 타야 되는데 제발 가자마자 버스 오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버스 탔어요. 기도했는데 버스 탔네. 그럼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버스를 타게 됐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버스 운전기사가 이거 7시 5분 차인데 지금 7시 7분인데 여기 온 걸 보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지연을 시키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참새도 한 마리 잘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분명히 했는데 내가 왜 이 차에 타게 된 거죠? 단지 저희 지각을 늦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안 만드시려고요?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타고 가서 내가 공부하는 곳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했을 때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 번째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도 없이 많은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감기 나았어요. 내가 왜 감기 나은 거지? 두 번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진짜 당부하고 싶은 건요. 저도 젊을 때 그런 기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에 응답했을 때 반드시 두 번째 기도를 하세요. 그 두 번째 기도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찬송하는 거예요. 내 승진의 기회가 아니라 찬송의 기회로 먼저 삼아야 돼요. 이건 좀 쉬운 거죠. 버스 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탔네요. 이건 쉬워요. 20절에 다니엘이 말했을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찬송하는 거 이건 쉽죠. 내게 가르쳐주시는 찬송하기 쉬워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뭘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했어요. 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 여기 성경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때와 계절이죠. 때에 맞게 보세요. 여름이 13년 동안 계속되고 겨울은 1초 되고 막 그렇게 지나가 봐요. 물론 뭐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여름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이로비 가보면 케냐 나이로비 가보면 서늘한 기후도 있고요. 영상 7도지만 엄청 파카 입어야 될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계절의 때와 절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보면 자연에는 가장 필요한 게 때와 절기예요. 자연에는 때와 절기가 필요해요. 그럼 두 번째,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라에는 뭐가 필요해요?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왕이 필요해요. 자연이 잘 돌아가려면 그 때와 시기에 맞게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중심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자다 그러면 지혜자를 움직이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총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총명한 사람 움직이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중심을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심을 채우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뭘 채워야 내가 제대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일에 드리븐 쫓겨서 살아가요. 버스 타야 되면 버스 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이고요. 시험 합격해야 되면 시험 공부하다가 쫓겨가는 인간은 내 중심에 뭘 채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 일들 하나하나에서 밀려가는 인생이 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밀려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 중심에 뭐가 채워야 되는지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대학 들어갈 때 첫 번째 대학 들어갈 때 그 기쁨 있죠. 입사했을 때 그 기쁨 있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 기쁨 있죠.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던 것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했어야 되냐면 과거를 얘기하면 안 좋지만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대학 가운데 하나님 뭐로 채우기를 원하시죠? 우리 학교 가운데 뭐로 채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 학교 안에 이걸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 내 중심에 있어야 될까 아시잖아요.
그런 두 번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다 예언하건데 이 예언은 100%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건데 언젠가는 분명히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 기도하는 인생이 돼야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25절에 이렇게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5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25절에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유대 자손 중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해서 이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살아나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 백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 살리는 일을 넣고 싶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유로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피하시고 그 순간에는 그 일의 직책은 느부갓네살이 왕이고 다니엘이 일개 포로에 키워진 지식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움직이는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다니엘을 중심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설교 아직 한 페이지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해도 충분해요. 네. 다음에 더 얘기할 거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합시다. 저 뒤에 우리 젊은 청년 한 분이 웃으시는데 제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꼰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입니다 전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의 동생 같고 저도 여러분 시기에 좌절하고 힘들고 저는 어떤 시험에 4번을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다고 자부를 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책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험 치기 전날 딱 사고가 나서 시험 전날 아침에 그래서 3일 전에 친구들이 밥 사주고 여기 그 성모병원 뭐라고 하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친구들은 지방에 있으니까 배웅하고 딱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딱 여기 철봉대 난간에 머리를 딱 부딪혔는데 3일 동안 일요일날 시험이 수요일이고요. 일요일날 그렇게 친구들이 잘 치라고 해주고 했는데 기억 없이 일어났는데 성모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머리에 뇌를 부딪히면 흔적이 남는데요. 뭐 무록이 있다든지 어떤 스펀지처럼 시커멓게 됐다든지. 근데 전혀 깨끗하대요. 근데 저는 그 6개월에 공부했던 기억이 다 날아갔어요. 시험가 지금도 그 책이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대학원 가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6개월 동안 글씨도 제 글씨고 다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조카 돌잔치에 제가 사진 찍혀 있는데 제가 간 기억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 지식의 똑똑함이 하나님을 훅 부르면 날아갈 수 있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요 31명 임원들이었어요. 제가 좀 대구에서 유명한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부 회장인데 임원들이 31명이에요. 그럼 토요일 2시에 모임이에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2시 딱 시작했는데 쫙 이렇게 앉아있고 제 가운데 있는데 한 친구가 2시 4분에 들어와요. 야, 너는 어떤 정신으로 여기 들어왔어? 들어오지 마. 지금 30명이 널 기다렸어. 431 120분이야. 120분 밖에 있어.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고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2가지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는 거에도 프로가 돼야 되고 공부에도 똑똑해야 된다. 그래서 임원들 31명이 성적표 다 내게 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1학기 맞춰놨는데 성적 안 오르면 임원 그만두게 했어요. 굉장히 못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른 사람은 장로님들한테 사요. 장로님, 얘가 1학기 때 성적인데 2학기 때 성적이 막 올라서 장학금 주세요. 그래서 50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아니에요. 왜? 제가 두 번째 기도를 몰랐거든요. 첫 번째 기도 잘하면 되고 잘하고 권력 있고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철저하게 저를 낮추시는데 저도 깨달은 게 두 번째 기도를 잘해야 된다. 내가 어떤 작은 응답이 주어지든 하다못해 버스를 타는데 기도했는데 탔든 아니면 내가 대학에 들어갔든 아니면 내가 원하던 어떤 사업장을 개업을 했던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면 하나님 여기 뭘로 쳐야 됩니까? 여러분 안 늦었어요. 저는 대학 벌써 졸업했는데 아니에요. 졸업은 했지만 하나님 나를 왜 대학에 보내셨죠? 뭘 채우려고 하시죠? 아르바이트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왜 GS24에서 이렇게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있죠? 왜 하나님이 여기 날 뭘 채우려고 하시는 거죠? 뭘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뭘 채워야 되는지 하나님 이 편의점 안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제 인생에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채우다 보면 내가 바라던 하나님이 바라던 그 자리로 조금씩 가 있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019년 12월 6일 여러분과 2020년 12월 6일 오늘의 여러분이 같다면 그 중심의 기도가 늘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뭘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세계에는 이게 필요하고 나라에는 이게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시는데 나한테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리고 정답을 구하지 마세요. 요구하면 정답이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에 진짜 최선 다하세요. 설교 적혔는데 아까 한 장 남았다는데 이 얘기 그럼 할게요. 제가 군에 전역하고 내 삶을 좀 달리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소록도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소록도가 어떤지 아시죠? 저기 전라도에 있는 섬인데요. 나환자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나병 환자로 돼서 그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음성 판정을 받고 접촉할 수 있는 환자들이 그 병원 안에 한 200분 정도 계시고요.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한 60분 정도는 지금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3개월만 생각하고 갔다가 3개월 동안 새벽마다 일과가 고정돼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4시 반부터 병동에 숨을 들어요. 그리고 오후 6시 반이 되면 저녁 먹고 일과가 끝나요. 그리고 자유롭게 뭐 독서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피곤해서 자죠. 그런 걸 3개월 했는데 그 하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야 너 이리 와봐 내 아들네 해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그러면 제가 여기 더 있겠습니다 하고 3개월 돼서 6개월 동안 거기 안에 마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돌아왔어요. 6개월 살이 엄청 빠졌어요. 제가 그때 키로수가 몇 킬로였냐면 57kg예요. 지금은 70kg인데요. 그냥 피골이 상태에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딱 맞아주시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사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우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경상도 아버지예요. 밥 먹으라. 천만 얘가 왔냐도 아니고 밥 먹으라고. 들어가 보니까 밥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었어요. 밥 먹을 동안 아무 얘기 없어서 그런가 보다고 상을 물리고 치우고 이제 앉아있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규진아, 네. 저희 아버지는 규진아 하면 이제 제가 긴장해야 돼요. 뭔가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규진아, 예. 나는 네가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일을 하는데 특별해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듣겠죠? 전 딱 알았어요. 저는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그렇게 막 죽을 듯이 봉사하면 나중에 이렇게 후에 제가 거기서 6개월 동안 봉사했고요. 나의 어떤 커리어나 나의 어떤 후의 경력을 위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제 성품을 아버지께서 아셨던 거예요. 순수한 그 봉사들을 너의 삶의 커리어에 이용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특별한 일들로 소록도 가고 어려운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로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밥 먹고 공부하고 똥 싸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일상의 삶을 사는데 네가 특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처음에 기분 나빴죠. 와,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하다. 나 6개월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왔는데 진짜 잘했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콕 집어가지고. 그런데 그게요, 마음 후벼 파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6개월 동안 함께 나중에 우리 집사 원 썼을 때 제가 적자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3년 근무를 예사까지 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생각에 불렸던 거죠. 뭐 100% 그건 아니었지만 저를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절대 모든 순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순간의 결과가 돼요. 우리 하루나시는 분이 있는데 관장님이세요. 아내들이 왔을 때 잘해줘요. 왜? 얘가 한 명이라도 더 물고 오지?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내가 해주는 모든 교습과 교육이 수단이 되면 그건 진짜 저같이 사건인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 자체 온 아이 하나로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내 있는 모든 기술을 3시간 4시간 뒹굴어 주는 거,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요거는 나중에 내 커리어 쌓아서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중심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 직장에 간 거,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좋아질 때 아니에요. 지금 순간에 충분히 그 일이 수단이 되지 않게 몸부림쳐야 돼요. 청년부 예배 드리는 거, 나중에 뭐 내가 신앙 되면 뭐 지나가는 거겠지,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목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려운 칸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의지의 결론이 모든 상황에 입법의 법칙이 되게 하라. 도덕률 이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이나 모든 원인들을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도덕률이라는 거예요. 18세기에 그런 철학자도 이런 법칙을 알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나중에 나를 위해서 지금 소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있게 얘기해요. 나 옛날에 그거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 아니요, 그건 사뿐이에요.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교회 찬양을 하나 드려도, 사람을 대해도, 직장에 가도, 버스에 타도 내 모든 순간이 하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채우심 되길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죽이리라 하는 이 세상에 맞서서 살아나게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어졌는데요. 하나님, 내 중심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청년들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중심에 깊이 들어온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첫발을 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말씀 보며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잘 채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순간 그 하나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순간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청년들로 통해서 교회가 살고 집안이 살고 또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일이 결론 지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도 저 앞에 나아가 바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네, 봉헌 기도하는 문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시간과 물질들, 삶을 자기를 위해 쓰는데 저희들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시간은 드릴 수 있는데 물질이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들,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들, 어느 하나 선뜻 내놓지 못해 주저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작은 하나하나 내어갈 때마다 첫 번째 기도 드릴 때마다 다 들어주옵소서. 공고한 삶이 오래지 않도록 하나님 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어주시고 그 어려움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상이 출세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 내 자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늘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채우는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 채워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남을 살리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징표로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폐율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나를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삶에서 늘 기도하며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한순간 한순간을 결과로 보고 목적으로 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광고 시간인데요. 제가 처음이라 그렇게 한데 일단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예배가 오프라인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네, 온라인 예배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119 기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네, 그 오전 9시나 오후 그 저녁 9시에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는 건데 네, 저도 이번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흩어주세요. 네. 네.